오늘 본 말씀 욥기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은 또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권선징악,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그에 따르는 상을 받게 되고, 또 나쁜 일, 또 죄를 짓는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의 이치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래, 착하게 살면 복받아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명제일 겁니다. 오늘 욥에게 4장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전에 그랬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어떠한 고난과 고통은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힘든 거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의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그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너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도 위로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지금 네가 당하는 그 고난, 그러면 다 뭐 때문이냐? 네가 그렇게 얘기했던 대로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네가 지금 옛날에 너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나 본데 다 네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가서 보시면 3절부터 보죠. 3절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네가 예전에 그랬잖아. 그렇게 여기 3절에서 네가 전에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였어.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리고 4절에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줬어.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말로 이렇게 위로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란구나. 즉,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위로했던 그 말, 이제 그 말이 너에게 임하니까 네가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래, 너도 결국 그 상황에 닥치게 된 거야. 그러니 네가 지금 당한 이 고난들 다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다 알고 있고 예전에 네가 이야기했던 거잖아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기서 이제 일종의 하나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응의 법칙입니다.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우리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또 벌을 받는 일들, 이게 마땅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를 지금 엘리바스는 우리의 모든 삶에 다 그 법칙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보편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다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욥의 상황도 거기에 끼워 맞추니 당신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거, 그거 당신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지금 욥에 관해서 욥의 삶을 놓고 보니 욥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는 생각이 욥에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힘든 시간들, 이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게 욥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내가 어떻게 살으려고 노력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상충들, 또 충돌이 있는 거죠. 욥이 생각하는 것과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상황에 다 들어맞게끔 합니다. 이게 보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은 다 거기에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게 뭐냐면,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죠. 그러니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을 뛰어넘습니다. 말도 안 되게 역사하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수요예배 때 봤던 대로 뭐 기드온의 전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 전에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과정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건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 있고 메추라기가 내려와 있고 반석을 두드리면 거기서 샘물이 나고 의복에 닳지 않고 신발에 닳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요? 이건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럼 구약만 그런가요? 신약은요? 신약도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어떻게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여기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들을 그 인과응보 내지는 보응의 법칙에다 딱 맞춰서 다 이야기하자고 들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니 욥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그럼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성경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보는 건 아주 좁은 시각이에요. 그러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야,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을 거야. 그러니 무슨 일 해야 돼요? 착한 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착한 일 해서 내가 복 받는 것이 우리의 그냥 단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또는 성도의 삶을 전부를 다 이야기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들, 여기 등장하는 욥과 같은 그런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가자.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1장 8절 말씀 볼까요? 욥기서 1장 8절, 여기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해서요? 욥에 대해서요. 이건 욥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시면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세요. 또 한 구절 보죠. 2장 3절 말씀 넘어가서 보시면 2장 3절에 욥기서, 여기도 같이 함께 봉독하실까요? 욥기서 2장 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믿은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 욥의 믿음을 내가 믿기가 어려운데, 이거 욥 못 믿겠는데, 욥이 이렇게 시험하면 저 친구 바로 시험 들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욥을 믿지 못했다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믿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얘는 그렇게 평가하는 욥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야 되는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이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욥을 잘 신뢰하고 믿고 그의 믿음을 이렇게 보셨는데, 아니 욥이 고난당하는 게 그의 죄 때문이야? 그럼 그게 믿음 없음이야? 그가 뭔가 죄를 지어서 지금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논리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욥은 깨달았어야 했어요.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던 대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 주세요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건 내가 고통을 당하던, 아니면 아픔을 당하던, 슬픔을 당하던, 또는 내가 기쁨을 당하던, 내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가는지를 욥을 통해서 욥은 나타내야 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를 그는 증거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도 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요, 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이렇게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요, 너무 아무 의지 걱정 없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요. 그때에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욥이 그렇게 평안할 때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도, 많은 물질과 많은 자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욥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갔어야 했고,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힘든 중에도 욥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깨달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오늘 한 날의 삶,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에 처해 있든 간에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바랄 때 우리 환우들의 그 아픈 것들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사 저들이 병마로부터 노임받고 아버지 온전히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그 고3 수험생의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을 준비함에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시어서 잘 준비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